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89번째 시간입니다. 23년 3월 9일 한라산 석축을 위한 기도.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의 본분을 다하는 것에만 충성하여라.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기. 이것이 한라산 석축의 분위기이며 기업 정신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 학훈이 있고 급훈이 있듯이 기업 정신이 있는데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기.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참 생뚱맞은데 주님께서는 기업체가 하나님의 기업체,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셔서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업 정신으로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23년 3월 14일 11시 27분 주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보고 계심. 어디에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은 하죠. 근데 정작 그분의 시선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시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 보시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정하시며 나아가심.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당신께서도 결정하며 나가신대요. 그래서 앞선 영상들 중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 중이다 이러시는 표현도 나와요. 즉 우리의 반응, 우리의 화답,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당기시기도 하고 늦추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도사님은 스스로를 중심부에 두며 섬김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레미야 기도원을 이제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산속에 있던 나사렛 성전, 이제 임전사님의 거처 바로 위쪽에 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1년 몇 개월 정도 모임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교회와 분리되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따로 세우신 목적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이제 전사님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대접받거나 모든 게 나 중심이어야 돼. 요즘 광야만문에 외치는 목사님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건 아니죠, 절대.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하신 것. 예레미야 기도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 당신께서 서야 할 위치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못하셨던 것. 주님의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정하셔서 그것이 예레미야 기도원이고 이후에 전화가 와서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끊어졌대요. 13시 39분 전사님에 대해 주신 말씀, 이제 스스로 중심에 있기를 원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교만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과 기도원의 이름을 개인인 이제 각자에게 이제 몇몇 분들에게는 이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 자매는 원래 화진이라는 이름인데 에녹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언약이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송 원장님은 예레미야야라고 부르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개인인 예레미야라고 하신 것, 예레미야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하신 것에 송 원장님이 워낙 소심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나 봐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건 또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거기에 사심이 들어간 것처럼 받아들일까봐 힘든 거죠.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것으로 내가 사용할 곳이다. 예레미야 기도원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사용하실 곳이래요. 23년 3월 15일 새벽 1시 21분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이 느껴짐. 내 주여 당신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당신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을 주소서. 내 영의 고백. 앞선 영상에서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다가 점차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혼과 영이 일치되는 이긴 자에서 이긴 자로 나아갈 때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지금 영의 고백을 혼의 영역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내 영이 고백하는 것을 지금 혼이 깨어 있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23년 3월 21일 꿈에서 K 목사님 읍소 꿈. 내가 K 목사님과 대화하고 있음. 박민희 목사님이 K 목사님과 대화하고 있대요. 나오게 된 C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일련의 일들,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논쟁,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함.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며 바른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림. 바른 목사님.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사님이죠. 내가 두 손을 맞잡고 말씀드리니 목사님이 좀 부담스럽다 하심.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한 손만 나의 두 손으로 꼭 잡고 눈물로 호소드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만약 분리되어 나갈 때 또 다른 장로님 계시거든요. 두 분 장로님이었는데 신장로님과 이곤사님, 이제 송원장님의 시어머니 되시고 김봉십사님의 어머니 되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분쟁에 껴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이분들께서 시교회를 같이 나가시게 되면 축복하면서 내보내 주시기를 간청함. 그러면서 예전에 나의 경험을 말씀드린, 이제 이 박민희 선생님의 실제 경험이에요.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땡땡 목사님, 여자분인데 그분께서 내가 교회에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건 좀 정욕적인 분이에요. 교회를 이제 나의 소유로 삼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에게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목사님도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좋겠다 생각되셨을 때 큰 교회로 가보라고 자기 성도를 내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도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막 협박해서라도 붙잡아주는 경우가 많죠. 일꾼이라면 큰 교회로 가보라고 권하셨대요. 그리고는 내가 옮기려고 할 때쯤에 전교인들 앞에서 선교라는 더 큰 사역을 배우기 위해 큰 교회로 옮긴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렵지 않게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래저래 좀 육적인 부분이 많으신 분인데 그 부분 보내는 상황에서만큼은 좀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성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교를 하기 위해서 더 큰 교회로 옮긴다고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K 목사님께 해드림. 장면이 전한 데서 아주 납작한 벽돌들이 겹겹이 쌓인 벽이 보임. 벽돌은 보통 좀 퉁퉁한데 납작한 벽돌이래요. 중간에 붉은 벽돌로 가로줄을 넣어서 무늬를 만든 것 같은데 그 가로줄이 바르지 않은 뭔가 삐뚤빼뚤 보였다는 거죠. 해서 K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하는 때 K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지금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뜻을 이때를 놓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으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K 목사님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신 지금 이렇게 시교회와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이 분쟁 가운데 갈라서게 될 때 덕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K 목사님 입장에서는 덕을 베푸는 것이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덕의 모양을 취하는 것, 덕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 때마다 K 목사님께서 바른 선택을 하셔야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것. 주님은 사랑이시라 언제나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 K 목사님의 악함에도 육적인 부분이 많고 재정적인 욕심 또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서 자기 편을 만들고 상대편을 이제 몰아내는데 본인이 오히려 당했다고 생각하고 더 매몰차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악함에도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즉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그 기회를 부인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은 악한 자라도 계속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꿈에서 내가 눈물로 읍소하는 장면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흐르게 하시어 세상에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계시 사역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였던 것,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사명과 같은 것. 지금 K 목사님에게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 이렇게 시교회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덕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는 거죠. 그 기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선택하셔야 됨. 그래야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이제 차버리시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단번에 주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은 아님. 즉, 그렇게 한 번 주님 보시기에 선한 또는 덕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해서 맡겼던 은혜의 통로가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잡아 그 순간에 순종을 이루고 또 기회를 잡아 순종을 이루는 것을 반복하면서 은혜의 통로가 발견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은혜의 통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통로가 열리도록 하는 첫 시작, 찾는 자의 입장에서 발견되는 것. K 목사님은 그 통로를 찾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 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보이셔야 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될 때 K 목사님의 태도, 자세가 주님 앞에 하나의 테스트 과정인 것도 되는 거죠.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 그 선택의 중요함을 내가 알기에 눈물로 흡수하는 것. 주님의 계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눈물로써 진심으로 흡수하듯이 청하듯이 감청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 앞에서 이제 그 전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을 상징하는 그분일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여 주님의 큰일, 선교 사역을 하고 주님의 꾼으로 박민희 사님이 준비될 수 있는 과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일을 이루는 과정에 덕을 드러냈듯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K 목사님도 그러한 선택하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성경에 이제 그 유다의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에 아주 악한 왕들, 대표적인 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합 왕인데, 아합은 진짜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그 안에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런 진노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겸비해져 가지고요. 막 금식도 하고, 또 죄를 뿌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겸비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내리실 진노를 그에 대해서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서 내리겠다고 바꾸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기회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려주는 자가 참빛교회 안에 없음. 이렇게 계시 사명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흡수하면서 이렇게 눈물로써 해주는 것. 이게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시교에는 없대요. K 목사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청원하는 기도가 없다는 뜻.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에서는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드리거나 또 만족하게 해드리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다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함. 눈이 가려져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취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뜻 안에서 해석할 뿐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된 자가 깨어져야 됨. 성도들이야 뭐 원래 눈먼 양이죠.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큰 건데 그것이 변화의 빠른 길인데 목자된 자가 자신을 볼 줄 모르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모두가 우매해지는 것.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이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가 망하는 길로 가면 양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우매함을 깨기 위해 지금의 일들이 허락되었던 것, 지금의 분쟁 사건을 말합니다. 양에 대한 책임은 목자에게 있음. 그렇죠.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됨. 선한 목자는 참종,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 선한 청지기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매를 맞게 되는 것.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도 절대 K 목사님을 판단해서는 안 됨. 판단하는 그 입술의 말로 똑같이 우리 또한 판단을 받게 될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 K 목사님의 부족을 알고 그것을 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아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알고서 그것을 놓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탄원하듯이 기도해 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주님께서 알리신 일들에 대해 올바른 화답을 드리는 것. 그러나 K 목사님의 부족을 보면서 내 만족, 내가 옳고 그는 틀렸고 이런 자기 만족을 취하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면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웃고 조롱하는 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심판의 화살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게 주님의 공이죠. 그 판단대로 나 또한 주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것.
그만큼 판단하는 것이 무서운 것. 왜냐하면 심판자의 자리, 주님의 자리를 내가 탐내서 앉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신 것. 네. 죄 없는 자, 원죄 없이 태어난 자, 원죄 없이 태어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그러니까 다들 양심은 있어갖고 찔려서 돌을 하나둘씩 놓고 떠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원죄 없이 태어나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죠. 죄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신,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었음. 그러니 우리 모두는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그거죠. 그것이 원죄 없으시고 유일하신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 흠숭이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인데 흠모하면서 숭배하는 거죠. 사람에게 쓸 수 없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래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좀 특이하죠? 이렇게 주님의 관점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K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묵상했더니 이것은 사랑의 사도의 몫이래요.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 사랑의 사도들을 C교회를 새롭게 하고 목사님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했는데 그분들도 이 당시에는 미처 주님의 보기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많이 드러내면서 일을 망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갈라서는 이 과정에서도 C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사도의 몫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C교회 안에서 마지막 사역이라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이 일 주님께서 세우신 종 K 목사님을 바로 세우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 이런 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분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종의 자세라는 거죠. 재판국이 열리기 전까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심. 이때 이제 노예에다가 본인들의 어떤 요구를 상정하고 거기서도 성이 안 차니까 총회까지 또 상고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 또 그것도 이제 사정으로 또 재판이 또 지연되면서 3월까지도 막 밀리고 있었죠.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사도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 그냥 모르겠다 빨리 홀가분하게 끝내자. 다 주든 뭐하든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아예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러주신 것들을 마음으로 잘 품었는지에 대해 고백하는 기도, 마음을 달아보시겠다는 뜻.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테스트, 시험의 그 목적, 그 관점을 잘 분별하면서 그걸 합격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가 자신에게 능력이 되도록 드러나야 그것이 말씀을 잘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즉 잘 소화시켰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양식이고 보화죠. 세 분 사랑의 사도 중에 잘 먹은 분도 계시지만, 즉 받아들여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삼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신, 누구라고 지칭해서 알리시지 않는 것은 각자 더 분발하라고 그렇게 하심. 부끄러움을 더 드러나게 되죠. 누구는 잘 못 먹고 있구나 주님 나타내시면. 근데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의 사도가 하는 축복의 말들이 능력이 되는지 시험해 보시겠다 하심. 즉 말로만, 마음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그냥 말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겠죠. 그걸 지금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축복의 말이 능력이 됨.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말만 번들으란 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는 말은 주님의 능력을 가졌기에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부터 주의 참 종이고요. 주님의 능력, 권세, 아론의 쌍난지팡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납작한 벽돌은 무엇인가? 장면 전환되고 잠깐 보였죠? 겹겹이 쌓인 벽돌은 우리의 기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기도들이 쌓여서 뭔가 일을 해야 함. 교회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그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빅피처. 큰 그림이죠. 꿈에서 본 붉은색 줄이 있는데 그 줄이 바르지 않아 보이는 거. 뭔가 딱 질서정연하게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벽돌이 쌓여 있는 거죠. 아직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줄이 똑바르게 그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큰 그림의 일부, 주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 담겨있는 놀라운 주님의 프로젝트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보고서 줄이 삐뚤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큰 그림의 일부만을 보면 줄이 바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음. 그러니까 시교에서 우리가 저들보다는 더 의로운데, 더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그림의 일부만 보면 줄이 바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완성하실 큰 그림을 보면 그 줄의 모양을 이해할 수 있게 됨. 어떻게 해야 주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와야 되고, 또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눈에 바르지 않다 보일지라도 억울하다. 저들이 더 크게 잘못했는데, 저들이 더 부당한데,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 안에서 소망하며 현재까지 쌓아놓은 일들, 기도들을 보아야 함. 늘 우리는 믿음의 자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옳으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죠. 송장로님이 꾼 꿈인데 다리를 자는 친구가 골짜기를 내려옴, 불쌍해서 업고 같이 내려옴. 깨고 나서 보니 업고 온 친구가 죽은 사람, 살아있던 사람이 아닌 거죠. 박시장님이 해석합니다. 다리를 자는 친구는 송장로님의 옛 사상,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예레미야 계시를 받기 전에 그런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이지 않고 버려야 될 사상. 성경에서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옛사상, 이런 것들은 다 버려져야 될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크게 타격을 입은 거, 다쳤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사상을 부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을 부수고 주님 중심적인 것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작업으로 송장로님의 옛사상, 버려야 할 사상이 타격을 입은 것. 그것에 대해 송장로님이 불쌍히 여겨 같이 업고 내려온 것은 송장로님 스스로가 자신이 버려야 할 사상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 사상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버려야 할 사상인 줄은 알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것이 자신을 이루어왔던 일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아이들도 보면요. 저희 아이도 한 4-5살쯤 됐을까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자꾸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보면 쓰레기에 쓰레기. 무슨 박스라든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을 치우면은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본인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거니까. 여기서도 지금 버려야 될 것이란 건 알지만 아직은 버리기 아까운 나의 분신과 같은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옛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거죠. 즉 자신의 옛 자아, 지금까지 살아온 자아, 송장로님을 이루고 있던 자아, 그러나 주님께서 깨뜨리고 버리기를 바라시는 자아가 자신을 이루어왔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버리지 않고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상, 죽어야 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죽게 될 사상, 주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상이라는 것.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그 친구가 그 친구 다리만 저런 줄 알았더니 죽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 않으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영적 성장의 속도, 빠르기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때그때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빨리빨리 버려나가는 사람이 훨씬 빨리 성장하겠죠. 그러나 아까워서 못 버리고 버렸다가 또 다시 주섬주섬 챙겨오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다시 구른 것 같은 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기간은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길을 취하라고 일러주시는 것,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 것, 옛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송장로님에게 보이시는 신뢰의 손길, 그 손길에 감사히 반응해야 함. 지금까지 송장로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보다는 자신이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으로 옳다 여기는 것들을 올려드렸음. 주체가 자신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자세는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헌신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그만큼 많이 성장하신 거죠.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해야 온전한 충성과 상급이 되는 것. 자신의 자아의 소리를 이제는 분별하셔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하나 덜어내듯이 버려나가야 되는 것.